지금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흑판에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한 교훈을 받고자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활동하는 이 공생의 초기에 선구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고, 또 예수님처럼 그 마리아가 불가능한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탄생도 보면은 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금방 하십니까? 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이 은혜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 시대에 태어났던 그러한 인물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태어나서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러한 이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한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 배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 그 1장 5절부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일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이 악명 높은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는 보면 이제 헤롯 대왕,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 되어 있어요. 유대왕 헤롯. 이때에 이제 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또 그 어머니는 이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했어요. 6절에 보면은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당시를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 말라기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기간은 한 400년이라 그래요. 이때는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완전히 암흑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기였어요. 선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간 인생들에게 암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암흑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하고 온갖 죄악과 또 특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계속적으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앞에는 헬라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 말씀한 그 기록대로 정말 이 땅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이리니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 삶이 완전히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인물을 만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귀 여기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 말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죄를 엄청나게 짓고 또 죄악이 관영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당대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또 은혜를 입어서 노아 가족 8명은 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은 참 하늘의 놀라운 빛과 같이 영원토록 이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참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 자식이. 그 당시에 뭐나 또 우리 옛날이나 요즘은 뭐 자녀도 잘 안 놓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이 여자들이 자식을 못 놓고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많은 구박을 겪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역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겪었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자녀를 위해서 간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이 돼 가지고 이제 성막에 들어갔는데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느닷없이 이 천사가 분향단 우쪽에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사가랴가 굉장히 겁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 이제 그 이름까지 하면 그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 가만 보니까 제사장 이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지금 나이가 많아가 이제는 해산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걸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인간 세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 사가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이제 주시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입장만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한을 낳을 때까지 이제 벙어리가 되는 그런 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 태중에서부터 그 나실린이라는 이와 같은 그 삶을 또 살 것을 이제 요구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15절에 보면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주 곧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백성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이제 회개의 역사인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올 것이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에게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먼저 와서 이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는 보통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다 이스라엘에는 그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뭐 사가랴니까 또 이 사가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라니까 이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나? 그 조상들의 그 이름을 따서 이름 짓는 것이 그 풍습이었어요. 참 특별한 풍습이죠.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하고 이름 똑같이 이렇게 지어놔놓으면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름 똑같은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사가랴인데 이제 또 물어보니까 서판을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이나 이 요한의 말이나 보니까 똑같이 그 사가랴 그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나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 예수님도 보면은 그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아마 또 그 지어 주셨고 또 이제 이 요셉에게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똑같이 이제 모르는 상태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짓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 사가랴의 그 예언하는 것을 이제 한번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7절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항상 예언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76절에 보면은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주의 앞에 가서, 이 주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앞에 가서 오실 메시아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도래했다, 오신다, 곧 오신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했어요. 돋는 해.
아침에 그 자결하는 태양이 말이죠. 불구스름한 태양이 쫙 그 열기를 포면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친다는 거죠. 돋는 해. 아주 힘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탄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리로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오심은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알려주는, 예고하는,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 요한의 이 출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이제 사역을 잠깐 보면은 그 마태복음 이제 3장 1절부터 마태복음. 그러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그 일을 했느냐?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한 그 일은 이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주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를 하고 또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좀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 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게 이제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어요. 그 찾아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주, the Lord.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 여호와가 온다는 거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고 있는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요한복음에는 보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해서 광야에.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도 이제 그 이스라엘 가봤지만은 정말 이 광야는 참 이거는 뭐 우리 한국에는 그런 광야가 없어요. 우리 많은 요즘은 뭐 이 성지 순례고 뭐 이런 게 많이 지금 유튜브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풀도 별로 없고 완전히 돌과 참 완전히 이 딱딱하고 말이죠. 쓸모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는 뭐 이 식물을 심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이 황폐한 곳이 이 광야예요.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거칠고 딱딱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는 그런 강야와 같은 그런 씨앗을 뿌려도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도 보이지 않는 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외쳐질 때 그 소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소리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데,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죠. 그리고 주의 길을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악과 강팍함과 이러한 것들 가지고는 도무지 그들의 마음밭을 갈리 않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세례를 외치도록 한 것은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고 갈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한복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메시아를 믿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완악한 마음들을 이 광야와 같은 이와 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참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가 오실 길 곱게 하라.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제 구약의 엘리야도 트롯을 입었어요. 트롯을 입었고 그 다음에 메뚜기야 이 광야에서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세례 요한도 이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정말 이 빈핍한 참 최소한의 아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안락함과 이러한 것에 떠나서 정말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했던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각 사방에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참 죄가 많다는 것도 알고 또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제 왔어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또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위선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실함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어디 있느냐? 굉장한 이 책망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심중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또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귀족층으로서 돈도 많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이 명분을 가지고 행세를 하면서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너무나도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불경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기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이 무슨 천국 통행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이들은 생각했지만은 좋은 열매, 너희들이 삶의 간증과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진실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 것처럼 찍혀서 너희들은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엘리야와 같이 그런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 당시에 신의 끈을 푸는 것은 아주 그 종 중에서도 낮은 이 종이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메시아의 신권도 나는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메시아의 참 위대하신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풀 자격도 없다 했어요.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 그러면 차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이지, 그에게는 이 회개를 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영이 가하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저 악하고 이 완악한 심령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성령 세례, 무슨 특별한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또 변화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했는데, 이 불세례는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부흥 설교자들이 어떤 데는 보면은 불 받아라 이러거든요. 심판 받아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데, 이 불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 12절에 그것을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말하자면은 불세례인 거예요. 불세례.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이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여기 이제 출생과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마태복음 11장 그게 나와 있는데, 그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은 큰 선지자다 이렇게 했는데 왜 큰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 바톤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이제 준비하고 앞에서 전령으로서 이제 예고하는 그 역할이 굉장한 역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했지만은 이 큰 그 위대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메시아를 봤잖아요. 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소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엄청난 이러한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이러한 보배로운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 동생의 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너의 아내를 삼느냐? 이거는 악하고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니까 헤롯이 화가 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다 넣어버렸다.
감옥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전생기적인 이러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큰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기적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거.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한 위대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하지 천국에 가까웠다고만 했지 천국이 그들에게는 임하지를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 마음의 이 심령에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과 구약의 이 백성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의 가장 작은 시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신분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또 보고 듣고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 심령에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그저 메시아가 오시는 그냥 아무런 소식도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이 선지자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도 있고 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엘리야가 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메시아가 곧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계속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내보다 앞선 것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이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 여러 번 요한복음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중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한 그 교훈을 또 이제 받을 이제 시간이 되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그 임무와 또 그가 한 사역과 출생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